레위기 18장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레위기 지난 5월인가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17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반부에서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16장에서 대속일의 날을 제정하시고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 후반부부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일상 삶 속에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부터 시작된 18장 말씀이 오늘 이제 그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특별히 18장 1절부터 앞에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 생각납니다. 그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듯이 이 레위기 18장도 비슷한 형식을 따르죠.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라.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여호와라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풍속을 따르는 이유가 그들이 섬겼던 신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네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상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내가 불러낸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행할 때 너희는 드디어 정말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도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진짜 생명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그 원래의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제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24절부터 그죠? 24절부터 30절까지 비슷한 얘기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방인의 풍속 중에 가장 이제 그 두드러진 풍속인 이 근친 상간이죠. 그 가까운 그런 피부치와 살부치와 친족들 간의 어떤 그런 문란한 그런 성생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금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특별히 이 18장에서는 그런 정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문란한 그런 어떤 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그런 그 간음의 문제도 나오고, 또 이제 그 동성의 문제도 나오죠. 동성의 문제도 나오고, 몇 절입니까?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야기가 2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대해서도 나와요. 참 엄청나게 정말 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악들이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지역에서 행해졌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몰렉이라는 그 신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녀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24절부터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 족속들이 결국은 그런 이렇게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혔고, 스스로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다.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에서 그들을 정말 내쫓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이 무생물의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땅도 그 주민들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너무나 역겨워서 그 주민을 토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도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을 먹으면은 몸에서 이상 그 반응이 일어나서 토하게 하지 않습니까? 토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토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에 그렇죠. 너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들이 그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땅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그말 이방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이방인들, 그런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회막을 주시고 거기에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셔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땅에도 또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떠나서 온갖 죄악을 지은 것들, 특별히 그런 성과에 관련된 그런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고 문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끝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저께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6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18절까지 정말 살붙이를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에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척까지 절대로 금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 중심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아내, 내 자매,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 고모,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 외숙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 며느리, 형제의 아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행이다.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이방 땅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안에서도 그것을 아마 이렇게 죄악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하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그 주변의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 사회생활을 찾아보면은 이들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까운 살붙이 그런 친족과의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성생활을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그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제정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 단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성을 이렇게 정말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잘못된 관계의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가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너네가 이방의 그런 문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런 악행들과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장다로로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이렇게 계속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그렇죠? 지성소와 그다음에 성소와 정말 성막의 뜰과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텐트 속에까지 그들의 삶 속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더 미치도록 살아야지 반대로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를 그 땅에 들어오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거룩한 그런 죄악들이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도 봤지만 그들의 죄악을 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악이 어떤 거는 성소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도 들어가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이제 팬데믹 같이 계속 전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 정말 나의 거룩함을 너네가 잘 본받아서 그 거룩함을 세상으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서 1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히브리서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이방인들이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그렇죠, 이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자녀,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라고 주신 그 자녀를 이 이방의 신한테, 우상한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인신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렇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잘 인도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도록, 정말 만몬을 따라 살도록, 돈이나 많이 벌면 돼,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출세하면 돼, 그거면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보다도 그렇게 세상에 떠밀어내는 것은 자녀를 몰래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동성애는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대상과의 그런 성관계가 잘못된 것을 다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만 정말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당연히 죄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많은 정말 그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또 저촉되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죄악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막 저주스러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막 너무나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막 그것을 완전히 그렇게 단죄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좀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 이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정말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런 소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 짐승과의 교합의 이런 문제들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혹혹 있나 봅니다. 그 당시에도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정말 타락하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정말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대로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사실 이 18장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그런 거울과도 같이 그렇게 20장에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 18장과 똑같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9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책받침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두 장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잘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장에 나온다. 특별히 이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데서 가장 핵심의 19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향해서 얼마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정말 도망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정말 그 성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정말 또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합시다.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웁시다. 부부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잘 맺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맞이하여서 저희가 레위기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또 묵상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장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버지 정말 성을 어떻게 잘 정말 아버지 감당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말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명령을 어떻게 잘 감당하라고 정말 거룩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 죄의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타락한 모든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삶을 잘 또 아버지 닮아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어마어마한 초대 앞에 우리가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